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을 하십니까? 아무도 나 알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내 이름이 불려지는 때가 가끔 있잖아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지나가는 사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지갑을 흘리고 가요.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여보세요, 저기요, 아저씨, 아줌마, 거기요, 뭐 이렇게 부르겠죠. 그런데 내 이름을 알아서 또박또박 정용주 씨 하고 부르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몇 해 전에 길을 걸어가다가 제 이름이 담벼락에 큼지막하게 써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무의식 중에 잠시 깜짝 놀랐던 건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전용주 차장.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니까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죠. 이 띄어쓰기를 잘못 읽어서 이렇습니다. 전용주 차장.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 이건 뭐 별일 아닐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이름입니다. 내 이름을 알아서 누군가가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렇게 불린다는 것.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저희 어머니 성함이 이순여 집사님이셨는데요. 이자성에 순자 여자 쓰시던 분이셨는데 평생에 용주 엄마라고 불렸어요. 뭐 평생이랄 것 없이 그 아이 낳고 나서는 이제 저 낳고 나서는 계속 용주 엄마로 불렸던 거죠. 그렇게 불리다가 교회를 갔더니 비로소 정말 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이순여 성도님 하고 불려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믿는 시인 중에 우리 이제 이미 작고하신 분입니다만 김춘수 씨라고 잘 아시죠? 그분이 썼던 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가 꽃이라는 시입니다. 꽃이라는 시의 한 구절 이렇게 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서 와서 꽃이 되었다. 얼마나 좋아요. 너무 아름다운 식구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식구를 저처럼 이렇게 안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낭독을 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납니다. 그래요.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에게 와서 무언가 의미가 되어지고 내 안에 들어온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인간들아, 아니면 너 이리 와, 죄인들아, 뭐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정용주, 용주야 하고 부른다면 그게 얼마나 내 전 존재를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분은 나의 미래도 아시고 나의 과거도 아시고 내 모든 것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이름 석자를 불러주신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나는 그거 못 듣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이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무엘이라는 말 자체도 그 이름 자체도 셔무, 듣다라는 말이고요.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셔무엘.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신데 오늘 우리도 듣고 있느냐는 말이죠. 사무엘 때는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이때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엘리 제사장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사사시대를 우리가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사기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때였다라고 말하던 때잖아요. 그 사사시대에 사사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사사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면 사람들이 또 죄를 저지르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뭔가 그런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 계속 있던 시대, 그리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사회상이 드러나고 있던 시대가 바로 그때였어요. 그래서 뭔가 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던 바로 그때가 엘리 제사장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흑암이 드리워져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요,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엘리의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제사장 집안이지만 이들은 아주 엉망이었어요. 그의 두 아들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제물들 중에 제일 맛있는 부분 자기가 와서, 이거 뭐 자기가 먹을 자격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텐데 그 맛있는 부분들만 가져다가 뺏어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성들을 건드려 가지고 또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 다 그런 엉망이었던 그런 시절에 사무엘이 잠을 자는데 어디서 자냐면요, 사무엘은 한나와 엘가나의 소생이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 집안에 양자 지워져서 이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 아이예요. 이게 아이 방에다가 언약궤를 둔 건지 아니면 언약궤를 둔 것을 아이 방으로 꾸몄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이 어디서 자냐면 언약궤 앞에서 잡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나중엔 상상도 못하죠. 나중에 이제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그 성전의 성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 성소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언약궤는 모셔져서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 일에만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 지성소 아닙니까? 거기다 언약궤를 모셔놓는 거거든요. 그 제사장이 거기 안에 뭔가 다른 불을 들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뭔가 준비 안 된 채로, 잘못된 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그냥 즉사하는 자리가, 그렇게 무섭고 지극히 거룩한 자리가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 언약궤 옆에서 사무엘이 잠을 자요. 어린애 방을 거기다 꾸민 거예요. 참,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엉망이 되어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그 등불이 누구예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하나님 들으신다. 이 어린아이, 여전히 순진하고 때묻지 않은 이 어린아이 엘리와 그리고 또 그의 의붓 형들로부터 때묻게 되면 사무엘도 제대로 살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 섬기면서 살지 못했을 텐데, 다행히 사무엘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사무엘이 자려고 누웠는데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니까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부르나 보다. 그리고 엘리한테 가서 아버지 저 불렀어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난 너 부른 적 없어. 가서 다시 자. 너 뭐 잠꼬대 하냐? 사무엘이 다시 와서 이제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릅니다. 사무엘이 또 깜짝 놀라서 엘리가 불렀구나. 분명히 들었어요. 아버지 저 부르셨죠? 아니다. 뭐 너 꿈 꿨나 보다. 다시 사무엘이 가서 자려고 누웠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왜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데 엘리한테 가서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척도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계속 부르고 계시잖아요.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대답을 하고 있다고요. 부르신 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다른 곳에 가서 그걸 응답하고 있느냐 말이죠. 부름받다라는 말을, 이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어로 얘기하면 컬링입니다. 컬링. 이걸 컬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동음이의어로 컬링이라는 말은 전화 받는다 할 때도 컬링이라고 얘기해요. 전화가 왔을 때도 컬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가끔 오늘 우리가 전화 못 받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전화가 왔는지도 모르고 그럴 때가 있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를 못 받아요. 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까요? 가끔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교제를 나눌 때 서로 이야기하고 재밌게 교제를 나누다가 아이고 이제 몇 시나 됐나, 저녁 다 돼가네 하고 이렇게 전화기를 꺼내서 보다 깜짝 아이고 이게 뭐야, 부재중 전화가 10통씩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왜 전화를 못 받아서요? 왜 전화 오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시끄러워서 진동이 왔는지 아니면 뭐 벨소리로 해놔도 그거 왔는지 모르잖아요. 시끄러운 다른 소리들 때문에 전화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컬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제 지금 21세기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사회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뭐 회사를 다니거나 뭐 그러지 않아도 그냥 직장에서 가정주부로 사시는 분들도 복잡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고 있다 저녁에 그 남편이 야구 보고 있는데 몇 시나 됐나 하고 핸드폰 보다가 아이고 야 이거 시간 다 됐다, 야 연속곡 틀어. 그래서 드라마 틀어서 보잖아요. 그렇게 드라마 틀어서 보면서
그 순간에 또 핸드폰으로 문자 할 건 문자 다 하면서 또 유튜브 켜놓고 드라마 또 봅니다. 그러면서 러닝머신 뛰는 거죠. 이야, 대단해요.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예전 한 100년 전 우리의 어머니들은 어떠셨습니까? 밥을 한번 안 칠래도요, 절구를 찧어야죠. 그걸 또 아궁이에 불을 떼야죠. 그렇게 해서 밥을 안 칠 수 있었던 건데, 요즘 그냥 전자밥솥 하나만 딱 올려놓고 그냥 버튼만 한번 딱 누르면 그걸로 밥이 다 된단 말입니다. 요즘 또 세탁기 하나에다가 그냥 그 빨래 버튼 누르고 그다음에 세제 넣고 그냥 돌리면 다 말라가지고 나와요. 요즘.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명주 옷 같은 경우에는 빨려면 그 실밥을 다 뜯어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빨고 삶고 한 다음에 다듬이질 다 때려서 다시 바느질을 해가지고 옷을 그렇게 빨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노동이 다 어떤 노동이냐면 단순 노동이에요. 계속 다듬이질하고 절구 찢고.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속으로 훨씬 더 많은 여유가 있어요. 영혼의 여유는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분은 계속 묵상해요. 생각해요. 깊은 인생의 우물이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지혜의 우물이 거기서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여유는 더 많이 생겼어요. 더 많은 시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정작 이와 같은 지혜를 뽑아낼 수 있는 여유는 없는 거죠. 그 시간에 수많은 다른 것들, SNS라든지 아니면 또 뭐 TV, 매체, 영화, 음악, 그 한순간도 내 영혼이 고요함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파이퍼 목사님은 어제 그 강의를 하나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속주의에서 벗어날 방법은 단순화라는 거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조금 독서하십시오. 더 조금 강의 들으십시오. 그런 활동들을 좀 제발 멈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숨을 쉰다는 거예요. 책도 좀 그만 읽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맡겨드려야 되는데 수많은 잡음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5 식구가 사는데 5 식구가 다 핸드폰이 있습니다. 맞벌이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들도 다 핸드폰이에요. 어려도 다 핸드폰이 있거든요. 밥 먹으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누군가 전화 오는 진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너 전화 온다. 아니야, 내 핸드폰 아니야. 야, 너 그럼 넌가 보다. 너한테 전화 오나 보다. 내 것도 아닌데? 보니까 제 거예요. 많은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내가 방해받게 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시끄러운 소리는 누구의 소리일까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외치는 소리는 나에게 공기를 떨면서 옵니다. 그러나 내가 내는 소리는요, 나의 근육을 통해서 직접 내 이 달팽이관으로 가요. 제일 큰 소리는 내가 내는 소리입니다. 코골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코골이 하는 분들의 배우자들은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밤에 자려면요, 그 배우자가 자기 전에 먼저 잠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코 고는 소리 자체만으로도 잠이 안 오는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자다가 무호흡증 1분 동안도 이러고 숨을 안 쉬어요. 그러면 옆에서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이것도 이러다가 숨 멈추는 거 아니야? 이걸 깨울까 말까 막 하는데 하고 다시 자면 그때 내 마음도 같이 훅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불안해서 어떻게 잠을 자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코골이 전문 의사 선생님이 세미나에서 한번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코골이 소리 때문에 가장 잠에 방해받는 사람이 누굴까? 바로 옆에서 자는 배우자? 아니래요. 정작 당사자래요. 그 소리에 그래서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 못하고 잠을 아주 얕게 잘 수밖에 없는 사람이 코 고는 사람 본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사람이 바로 본인이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큰 방해물은 내 소리예요. 내가 내는 소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부르짖으며 하는 기도가 여러 면에서 좋지만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아니야, 내가 더 좋은 것 예비해놨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주셔야 돼요. 이거 안 주면 나 이제 교회도 안 다닐 거예요. 이거 안 주면 나 삐질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들으려면 잠잠해야죠. 내가 멈춰야죠. 그래야 들을 수 있는데 내 소리, 내 안에 있는 강한 욕구들, 내 안에 있는 강한 강박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죄악의 소리들, 이런 게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한다는 거죠. 사탄은 그 틈을 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한 가짜 소리들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리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이유는 사무엘과 같은 이유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훈련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망각해요. 그냥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아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그냥 음성 듣게 되는 줄로 알아요. 사무엘은 어렸어요. 어려서 엘리 제사장 집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뭔지 그 개념조차를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누군가에게 직접 들려주기도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엘리가 그 모양이니 그걸 알려줄 리가 있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결국은 엘리에게서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 스스로도 평생에 하나님 음성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무엘에게는 그걸 가르쳐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가 누구로부터 하나님 음성 듣기를 배우냐? 사무엘이 누구로부터 하나님 음성 듣기를 배우냐? 엘리예요. 이게 신기한 거죠. 우리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소통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한나가 너무 깊은 외로움과 힘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한나에게 술 좀 끊어라. 낮부터 술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엘리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볼 줄 아는, 사람을 관찰하고 가지고 있는 그 관심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이런 사람은 진짜 목회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러면 사람하고 소통이 끊어져 있는 그런 종교인들이 대다수는 또 하나님께는 막 이렇게 열려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엘리는 그것도 안 돼요. 위로도 아래로도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엘리입니다. 참 여러모로 무능한 사람이 엘리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견지망월이라는 말, 달을 가르치는데 손가락을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는 그냥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해요. 그 손가락이 때로 굽어져 있고 때가 껴 있고 똥이 묻어 있어도 그가 가르치는 달만큼은 진리거든요. 손가락이 더러운 것이지 달이 더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린 자꾸 그 손가락의 퀄리티, 아니면 손가락의 스타일, 손가락의 깨끗함, 이노센트,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더 중요한 건 달이잖아요. 목회자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수많은 목사님들의 이런 성적 추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돈의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제 아는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제 심각한 고민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는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했고 인기 많았던 전모 목사라는 분이 이제 청년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셨는데,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는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을 만났고요, 인생 전체의 가치관이 바뀌었고요, 그때 받았던 그 은혜 때문에 자기 그 어려웠던 시절을 다 견뎌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그런 영감 있는 말씀을 주실 때도 그 더러운 성적 추문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타락하기 전에 나한테 말씀 주신 게 아니라 타락한 상태에서 주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내가 받았던 은혜는 다 가짜인가요? 나 하나님 만난 건 다 가짜인가요?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 목사님이 아무리 더러운 짓을 하고 타락을 했다 할지라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그릇이 더러운 그릇이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신 것은 확실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 159절 가운데에서 얼마나 다 아름답고 귀하고 주옥 같은 그 시편들입니까? 근데 그 시를 누가 지었냐면 밧세바를 범했던 파렴치한 인간 다윗이 지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를 다 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시로 인해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은 다 가짜입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더러운 건 우리죠. 인간이죠.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고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고등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너무도 당당하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 보고 11조 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아이들 보고 기도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아이들 보고 담배 끊으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교사가 자기는 못하면서 아이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그 교사 참 교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1조 안 하는데 어떻게 애들 보고 11조 하라 그래요? 이제 이 얘기가 맞는 얘기인가?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거 착각이에요. 이거 뒤집어 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뭐냐면 아이들에게 나는 못하면서 하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교사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 보고 가르치지 않는다가 아니고 내가 똑바로 살아라로 가려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더 진실되게 살아야지. 결론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결론이 엉뚱하게 나는 그래서 안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내가 지옥 간다고 애들 보고도 지옥 간다고 얘기할 겁니까? 교사는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죠. 목회자도 자신의 인격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인격이 더 뛰어나지도 않고요. 신앙이 더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부끄럽죠. 그냥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가 이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감사한 거지, 제가 더 뛰어나서 이 앞에서 떠들게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엘리가 사무엘을 키워내는 겁니다. 훌륭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사무엘을 키워낸 게 아니고요, 민족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그 훌륭한 선지자 사무엘은 엘리야나 엘리사, 모세 같은 사람에게서 배운 사람이 아니고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배웠다고요. 우리 그 한자 성어 중에 청출어람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청색 물감은 쪽이라고 하는 볼품없는 풀로부터 얻어지는 것입니다. 남색 빛깔, 별로 그렇게 호감 가지 않는 그 색에서부터 청색의 아름다운 색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한 우리 신앙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훌륭하게 기도의 사람으로 다윗같이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등불을 켜들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훈련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그 음성 듣는 훈련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사무엘도 결국 엘리로부터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음성 듣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훈련받지 못해서 못 듣는단 말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의무병이었거든요. 의무병 하면 이제 군의관님 모시고 의무과를 이제 이끌어 나가게 되는 건데, 그 의무병 하다 보니 군의관님이 맨날 보고하지 않고 그 전날 그 저녁에 그날 하루의 일과를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일지를 가지고 가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맨날 어디를 가셔요. 그리고 저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뭘 압니까? 그 일지 들고 가면 뭔 얘기를 하는 건지도 모르고, 거기 대대장서부터 그냥 장교들이 쫙 앉아 있잖아요. 가면 늘 이제 저 혼자 병사니까
야, 뭐 이거저거 시키면 야 쓰레기통 비워와라, 뭐 잿더리 비워와라, 커피 한 잔 타와라, 맨날 그런 거죠. 그러니 그 작전과에 가는 게 그렇게 고역이에요. 안 가고 싶은데. 근데 하루는 대대장님이 의무과로 전화가 왔어요.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지금 몸살이 좀 난 것 같은데 링거 한 대 맞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비타민 좀 섞어 가지고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우리 의무병도 한 5-6명 됩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IV, 그러니까 이제 혈관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저밖에 없었어요. 저도 잘하는 건 아닌데 한 3번 찌르면 한 번은 성공을 합니다. 또 뭐 그 성공을 해도 1시간 정도 되면 또 퉁퉁 부어가지고 다시 꽂아야 되고 뭐 이제 이 정도 실력이었습니다만, 어쨌든 할 줄은 아니까 들고 이제 간 거죠. 들고 갔더니 이제 그 작전과 갔더니 또 거기 장교들이 앉아가지고 뭐 쓰레기통 비워라 뭐 이제 이러고 이런 분위기예요. 너 왜 왔어?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대리장이 불러서 왔는데요. 그랬더니 그래? 얼른 가봐. 누구도 심부름도 시키지 않고 말도 걸지 않고 얼른 가봐. 저희 대리장님 저기 계셔. 여러분, 우리 누가 불렀나요? 날 부른 게 누군가요? 우리 직장 다니잖아요. 직장 다닐 때 크리스찬의 마인드는 좀 다릅니다. 사장님이 불러서 내가 이 회사 다니지 하면 사장님 말만 들으면 끝이에요. 그걸로 됩니다. 인사과장이 불러서 내가 이제 여기 왔다 그러면 뭐 인사과장한테 잘 보여야겠죠. 그런데요, 크리스찬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 직장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순종해야 할 존재가 따로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는 어떨까요? 남편이 불러서 내가 왔다? 아내가 불러서 내가 이 가정에 온 거다? 여러분, 그런가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듣는 말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달라집니다. 누가 불러서 왔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태어나서 죽는다고요. 그 태어나서 죽는 사이 동안에 누구의 부르심에 의하여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왔습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왔잖아요. 누구 말 들어요, 그러면? 돈이 나를 불렀나요? 명예가 나를 불렀나요? 성공이 나를 불렀나요?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세움교회에 누가 불러서 왔나요? 성도들이 불러서 왔다고 생각하는 동안 성도들 말을 들어야 될 거고요. 뭐 장로님들이 불러서 왔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장로님들 말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음성을 지속해서 듣는 사람은 그 길 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냥 믿었다 해서 그냥 자동으로 이런 삶의 패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훈련하는 이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여유가 생겼죠. 그 여유를 또 수많은 다른 SNS나 즐거움으로 자꾸 그 빈 공간을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는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뒤에 있는 게시판에 여러분들 이름을 적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가장 기초편 성경에 관련해서 또는 큐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훈련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제자가 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 뿐이에요.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엉뚱하게 엘리에게 가서 나 불렀어요 하고 묻지 말고, 세상에게 가서 나 불렀냐고요 하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